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또 염려는요, 사망을 주는 육의 생각입니다. 또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심어 넣는 것이 우리 마음의 염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12일입니다. 12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한교회의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머릿속에 12 그걸 생각하셨죠? 담임 목사로서 앞으로 주일 예배를 인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굿뉴스,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기도한 가운데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로마서였습니다. 복음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로마서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준비하고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주일마다 들었던 로마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표정을 보니까는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표정을 갖고 계시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로마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입니다.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가 복음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제가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는데요. 내 마음속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입으로 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행위로, 노력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법 없이도 살 만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아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1년 내내 여러분에게 전한 것입니다. 12월 내로요, 이 로마서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새해부터는 복음의 내용을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마가복음을 텍스트로 삼아서 주일마다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바울 서신을 읽어가면서 바울 당시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상교회는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상교회는 다 문제점들이 있어요. 죄인들이 모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라고 외치지만 그 당시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분열입니다. 교회가 막 나누어지는 겁니다. 서로 다투고 전쟁하고 나누어지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그래서 서로 다투지 말아라. 하나가 되라.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의 생각 틀린 게 아니에요. 내 관점으로 보면 틀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교회 하나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말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돼요. 이게 하나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좋은 교회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죠. 하나 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뜻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합당하게 복음에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서로 나누게 합니다. 서로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 자꾸 분열하고 나누게 하고 그게 마귀가 하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들이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나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게 성령의 역사고요. 수평적으로 보면 성도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교회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면서 교회가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 교회는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로마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직분을 받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율법의 멍에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야 될 게 아니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틀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 믿음 없는 것들, 복음도 모르는 것들, 복음 안에서 자기도 누리지 못하는 것들 하면서 그들을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죠. 한 몸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나누지 말고 서로 받아 한 몸 하나의 공동체가 되라.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아준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했죠. 그 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찾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나오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올 수 없는 큰 곳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면서 탕진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돼지 쥐염 열매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이 팍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신 못 차리고 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정신 빠진 겁니다. 다른 게 정신 빠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게 뭐라고요?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그래요? 우리 대전 지역에서도 목요일인가요? 166명의 확진자가 왔어요. 그리고 같은 공간 안에서도 감염될 수 있는 오미크론이 확산될 조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 방역 철저히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우리는 잘 견디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정신 빠진 거예요. 정신 빠지니까는 있는 재산 다 털어놓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으니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난 거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회개하면서 아버지께로 터벅 뛰어가죠. 그때에 멀리서 그 아들을 보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봐도 아버지는 아들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입을 받주고 안아주고 그죠? 그리고 꼭 품어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받아준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말입니다. 서로 받아주어라.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듯이 그렇게 받아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말하면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윤리입니다. 근데 서로 받아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복음인 것은 왜 그러는가 하면은 7절 다시 보시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학생부 시절에요, 자주 불렀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둘이 꼭 짝지어서 부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율동도 시키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꼭 둘이 짝지어서 이거를 율동을 시키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거 부를 때마다 굉장히 오글거리더라고요. 그 찬양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보 뒤에 있는 사랑의 주님 찬양입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오글거리게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코로나 미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이 이 찬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이 찬양이 오늘 말씀에 연관이 돼서 한번 준비해 봤어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니.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꼭 안아주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하기 싫었는데, 그러나 이 찬양은 궁금해요. 예수께서 나를 받아주셨대요. 마치 더러운 몸과 마음으로 패배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셨듯이 예수께서 죄인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나도 너를 받아주겠다.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받아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받아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신 그 사실에 대하여 두 가지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단 한순간도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자신을 기쁘시게 했다면,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 넣으시죠. 40일 동안 한 번도 먹지 못하는 예수께 마귀가 다가와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를 좋을 대로 하나게 하셨다면, 자기를 기쁘시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내가 못할 것 같아? 이거 떡떡이로 만들어주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기 좋을 대로 해갔다면 그렇게 증명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호하게 마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있습니까? 여러분, 떡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떡이 필요해요? 떡이 꼭 있어야 돼.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즐겁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대처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흔들며 모욕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저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으되 어떻게 타인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 좋을 대로 행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이런 고얀 것들을 만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어? 당장 십자가에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모욕한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증명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죠.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사랑하지 아니하셨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좋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 좋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입니다. 네 판단이 최고다. 네 좋을 대로 살아라. 너를 기쁘게 하면서 너의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그게 마귀가 늘 우리에게 하는 시험이에요. 마귀는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마귀가 너를 지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건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네 좋은 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너를 기쁘게 하면서 너의 인생 엔조이하면서 살아라.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늘 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마귀가 시험이고 죽음을 주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요,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요, 선포하세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좋은 대로 살았던 내 모든 자아는 십자가에서 깨끗이 해결되고 죽었다.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외치세요. 나는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상관없이 늘 내 좋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좋을 대로 행하지 않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 두 번째,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어요. 우리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할례를 받으셨지만 할례를 전하는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할례 받은 자의 종이 되셨다라고 했을 때 할례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할례 받은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건가? 그들 밑에서 열심히 그들을 섬기며 종으로서 일한 건가? 그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할례 받은 자의 종이 되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전함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할례 받은 자의 종이 되셨다라고 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이 복음을 가르침에 있었어요. 복음을 선포함에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심에 있었어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유대인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받아주시고,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방인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받아주시고 이방인들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요, 자기 좋을 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바가 무엇인가? 7절,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자, 특별히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의 강력한 권면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첫 번째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받아주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어?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왜 저 사람들은 아직도 안식을 지켜? 아직도 저렇게 음식을 가져? 다 먹어도 상관없어. 왜 예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성했는데 왜 자꾸 안식을 지키려고 하고 음식도 자꾸 가려 먹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요. 업신여기지 말고요. 그들도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야. 비록 저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니 그들의 약점을 우리가 뭐하자? 짊어지자. 담당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강해라. 주 안에서 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강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세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겠어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교회 안의 목사로서 다 믿음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굳이 권면하지 않아요. 굳이 제가 마음을 쓰지 않아요. 그냥 씩씩하게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 믿음이 강한 분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요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엔 예배를 견뎠다고요. 근데 지금은 예배를 잘 드립니다. 코로나가 만든 멋진 작품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뒤에 우리 창영이가 있는데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하는 얘기 뭔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근데 한두 가지는 딱 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꼭 그거 가지고 저를 막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다 들어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눈높이에 낮추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를 견디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요. 예성이, 예찬이, 찬영이, 문소리, 하영이 또 누구 있어요? 또 서예성이도 있네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립니까? 이런 아이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은 세상교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단 한 사람이 예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단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 바로 그 사람 우리 세상교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 옆에 보면 전에는 제가 자주 가던 달콤 아사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게가 폭삭망했습니다.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올해 가슴이 제일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 가게 문 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가서 내가 사주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유도해 주셨는지 그 옆에 붕어빵 가게를 하나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면은 잉어죠. 잉어 3마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영이, 예찬이,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예성이 보면은 그냥 지나치 마시고 잉어 3마리 딱 잡아가지고 슈크림으로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강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쉬워요. 그리고 안타까워요. 그것을 넘어서 때로는 왜 그럴까? 이렇게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했다면 왜 믿음이 강하냐? 저들의 약점을 강하게 감당하고 저들의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을 강하게 한 것이 아닐까?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아주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 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예수님은 다 자기 몸에 짊어지셨어요. 저도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딱 앞에 서기에 목사님 약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약점이 많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알아요. 제 약점이 뭔지. 여러분 다 그래요. 다 약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빼고는 완벽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이 바로 죄예요. 죄성에 나타난 것이 바로 약점이에요. 근데 그 약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몸에 담당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약점을 예수께서 자기의 몸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께서 약점을 담당해 주셨으므로 우리 모두가 강한 사람이 되었으니 꼭 믿음 생활하면서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좋은 교회.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 자기 절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잘 들어보면은 저분이 자기 좋을 대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면서 말하는 것인지 제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해서 것이 나타나요. 여러분 자기 좋을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자기 좋을 대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생각가지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전하셔요. 그래서 그때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 모든 언어가 여러분 좋을 대로 말하는 그런 말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라. 자기 좋을 대로 말하지 말고 이웃의 마음을 배려하고 이웃의 마음을 헤아려 하면서 기쁘게 하면서 2절 보시면 선을 이루어라. 그리고 덕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서로 받아주는 것이다. 그럴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수직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수평적으로는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가 참 좋은 복음인 것은요,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받는 것 참 맞습니다. 복음에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받아주기보다는 이해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로 서로 받는 것,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내 좋을 때를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 참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으로 안 돼요. 신앙생활 내 의지로 내 결단을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될 것입니다. 이런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됨을 주어 믿습니다. 성령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금요일 날이었나요? 금요기도를 하는데 제가 찬양을, 성령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아까 우리 성령곡으로 불렀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성령여 강림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이제 부르시는 분들이 다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구나. 성령의 역사로구나.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받아주기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간절하고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번 주 마지막이었어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맨 마지막 주제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 구하라. 두 번째, 찾아라.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근데 우리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왜 기도하라는 말씀이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 응답에 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각 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는 주고 싶다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주고 싶다는 거죠. 우리 우시수 권사님 어제 어머님 댁에 갔어요. 전도하시고.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가면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인사하는 거. 엄마 나 왔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 딱 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인사하세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왔어요. 저도 주중에 그 교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 한 기본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올 때마다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저기 방송국 옆에서. 그리고 퇴근하고 갈 때도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갈게요. 그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세요. 오시면 집사님 반가워요. 화장 잘 먹었네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어제 뭐 드셨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제일 먼저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인사하라고요. 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제일 먼저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예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 응답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막 하면은 인사하면은 그 다음에 막 그걸 계속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주머니에다가 막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을 이만큼 갖고 있어요. 막 주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주시면 주고 말만 말고 이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는가. 저도 소중함을 모르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받는 거예요. 찾으면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대하여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 자체의 이대로 의미를 두지 말고 제자훈련을 받았으니 응답의 의미를 두고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하셨을 때 감사한 거 받으세요. 10,000원 이하로.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도했던 종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이수경 집사님이시죠. 우리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들이 뭔지 알아요? 김복음입니다. 김복음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나이가 30입니다. 근데 제가 이수영 집사님을 2주 전에 만나서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복음이가 코레일 시험을 봤는데 12월 2일 날 면접 최종 발표가 나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진짜. 여기서 막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고맙잖아요. 또 기도 부탁했는데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이었어요. 그 형제가 왔어요. 근데 이제 콘돔 봉투를 딱 올렸어요. 근데 거기 이름만 쓰지 아무것도 안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거 떨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제가 추상적으로 기도했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끝나고 이야기해보니까 합격했대요. 제가 참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는가 하면 그 청년이 취업하게 됐다. 이거에 감사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의미에서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감사문을 준비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한 거. 어제였습니다. 우리 강민선 권사님이 그동안 토요일 바쁘시니까는 전도에 못 나와요. 근데 어제 오셨더라고요. 전도를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권사님,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응답이 있다면 반드시 헌금하세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5,000원도 괜찮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한테 꼭 드리세요. 그랬더니 하겠대요. 근데 어제도 기도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서울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일정을 조절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보다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십시오. 좋은 것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 끝납니다. 다른 거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돈 없어도 괜찮아요. 성령 받으면 끝입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성령 받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아버지께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허락해 주시되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이 땅에 우리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처럼 서로를 받아줄 수 있고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해 줄 수 있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할례의 추종자가 되어주셔서 죄인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받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좋을 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정리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약점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구합니다. 주여 찾습니다. 주여 문을 두드립니다. 응답해 주시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 한 몸 하나 되는 교회, 우리 세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지체들, 오늘 여기에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에 나오셔서